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레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레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이제 오늘 레아 얘기가 나오죠. 레아는 누굽니까?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었고, 레아는 부인은 부인인데 사랑받지 못한 비련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왜 사랑받지 못했어요? 라헬은 예뻤는데 레아는 예쁘지 않았어.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랬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참 곱고 아름답고 예뻤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못생겼다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성경이 미안하니까 그냥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아시겠죠? 그 대조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니 누구는 뭐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어요? 태어나 보니 못생겼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레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 누구한테 항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해야지. 아니 이왕 태어나게 하시려면,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지, 태어나게 하시려면 이왕이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아니 좀 눈을 약간 좀 크게 해주시고, 코를 약간 좀 잡아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몸도 S라인으로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그냥 언제나 동생 라헬에게만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요. 자기는 그냥 같은 부인인데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도 늘 구박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고, 아버지도 얘가 못생겨가지고 시집도 못 가니까 아버지도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냥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보고 말이죠.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 동네 남자들은 항상 예쁜 동생에게만 눈길을 주고, 자기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말이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토록,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는 토록 그렇게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또 아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아함에 사랑받지 못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쓸 때에는 성경은 언제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인생의 문제. 지금 레아를 통해서 레아 인생의 문제가 나오죠. 예. 레아 인생의 문제는 뭔가 이게 큰 흠이 있다는 거야. 자기 외모에 있어서. 예.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에 행복이 없고 그것 때문에 그 흠 때문에 언제나 스트레스가 되고 기쁨이 없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이죠. 언제나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오늘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됐다는 거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안 되는데 결국 누구를 만나서 해결이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나오고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풀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문제가 풀렸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냥 다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라헬은 문제가 이제 애모가 이제 볼품이 없었죠. 그게 이제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라헬에게는 그게 이제 애모로 나타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애모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애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그게 컴플렉스예요. 언제나.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안 좋아. 아니 일단 건강해야 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내 인생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출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결국 천국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딱 두시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레아의 하나님 뭐예요? 나의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목 보니까. 아니, 해피님은 왜 라헬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못생긴 레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은 벌써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애모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어마어마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그 약점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왜? 약점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약점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데 있다가 하면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지. 예? 예. 약점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없죠.
나는 약점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던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약점이 없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 세리와 창녀들하고 달라. 왜 맨날 세리와 창녀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는데 내가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같아? 이러다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게 뭐냐면 나에게는 약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나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세리와 장녀처럼 나는 흠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세리 장녀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또 이렇게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도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우리는 다 레아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우리가 그렇게 약점 투성이이고 허물 투성이다. 그걸 성경은 세리와 장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아멘. 뭐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뭐 얼마나 바람을 폈어요. 깨끗하게 살았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이 자꾸 세리와 장녀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이미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흠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버리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부족함이 없느냐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그게 부자란 말이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랬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버리시잖아요. 버리시잖아요.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눈먼 자요, 가련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형편없는 자라고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나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와 장녀처럼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의를 입혀줘서 너는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역설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역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청년이 와가지고, 청년 출신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출신 청년이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너 완벽하다고? 다 지켰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도 못 지켰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1계명, 2계명도 벌써 너는 범했다. 너에게는 물질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러면 증거로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봐라 한번. 그랬더니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주잖아요. 왜? 아까워서.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에?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데 안 나눠주잖아요. 예? 다 지켰다고 하는데 계획을 지키는 뭘 지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지키잖아요. 지금 그죠?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다 지킨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응?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래서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다 지켰냐? 그러면 그 증거로 한번 나눠줘 봐라.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기고 이웃 사랑도 어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이제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물질을 버리고 나만 따르면은 나도 얻고 물질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상을 제거하는데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어기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도 어기고 너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약되는 건데 너는 하나도 못 지켰음을 예수님이 드러내.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하면은 하나도 못 지켰음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같잖아요, 그 청년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라헬이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레아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아멘.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 못된 사울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낮춘다는 게 뭐냐? 또 이 윤리와 도덕으로 말이죠. 겸손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하고 못난 존재임을, 자격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주님의 수준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부 노릇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랑, 신부로서 말이죠. 그렇게 높여준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이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레아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이제 한 가지 은혜를 주셔요. 주시는데 그의 태를 열어주셔요. 이렇게 애를 잘 낳게 하셔요. 동생 라헬은 얼굴은 예쁜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얼굴은 예쁜데 애를 못 낳으니까 또 얼마나 또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스트레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죠? 레아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애는 잘났잖아. 또 애는 잘났잖아. 얼굴이 못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를 잘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를 받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대요. 군대 갔는데 키가 유난히 작아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가끔 이렇게 봉체조 하잖아. 벌 받을 때 봉체조 하는데 다른 사람은 봉체조 하는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봉체조 하셔야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이 아시죠? 봉체조 이렇게 큰 그래 이렇게 원목을 말이죠. 나무를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한 줄씩 써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알아요? 몰라요? 빨리 아신다고 좀 해봐요. 예. 그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야. 다 키 큰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돼. 키 큰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봉체조였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33절 32절인가요? 32절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애를 쑥쑥 낳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레아가 지금 착각한 게 뭐냐 하면 애를 낳으면은 누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남편을. 우리 어머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을 안 좋아하셨대, 결혼할 때. 옛날에는 왜 그 중매로 했잖아요, 중매. 어머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그냥 엮어주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미인은 아니셨어요. 미인은 제가 보기에도 미인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스타일이 그렇다고 못생기신 분은 아닌데 왜냐면 제가 어머니 얼굴 닮았으니까. 아니 웃기는 그게 비웃는 웃음이에요 지금? 인정하는 웃음이에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웃는 게 건강에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못생긴 편은 아닌데 이제 어머님 스타일이 아버님 스타일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어머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첫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애가 생겼어.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접니다. 근데 이제 저를 낳고부터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님에게 향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는 효자라고 제가 어머니로부터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나온 것뿐인데 아버지가 저를 낳은 다음부터 어머니에게 마음이 향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합장을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이죠 할머니가 나 합장 않겠다고 그러더라. 합장 따로 해달라고 할머니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이거 뜻대로 해드려야죠. 따로따로 해드렸지 합장하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합장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 친히 그냥 이렇게 무덤을. 그래가지고 합장했지. 그래가지고 사이가 처음에는 안 좋으셨는데 저 때문에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레아는 그걸 기대하고 이제 애를 지금 낳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게. 애를 아무리 낳아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더라, 여전히 말이죠. 변하지 않더라. 다시 또 실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다음 33절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어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두 번째를 낳았더니 여전히 남편이 또 마음을 주지 않아. 둘째를 낳았는데 또 둘째 아들을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를 또 낳았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인생은 3세판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분명히 남편의 나라에 살아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번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드디어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름까지도 그냥,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주 연합이라고 지었어. 누구하고 연합하겠다고? 남편이 나한테 이제 마음을 연합하리로다. 그 소망을 두어가지고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어. 근데 연합해요, 안 해요? 여전히 연합하지 않고 여전히 분리됐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실망하죠. 실망해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못생기고 또 서러운데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애를 낳아주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세 자식을 낳았으면 옛날에, 여러분, 아들이 귀한데, 낳았으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구박하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삶의 소망도 없고, 삶의 행복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레아가 지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애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 주니까. 여전히 남편이 또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 그 두 번째 또 주시면은 또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응답하셨는데도 또 여전히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세 번째가 세는데도 여전히 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누구 모습 같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막 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하니까 건강,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물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기도 하시고, 자식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생을 만들 때,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부귀영화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부귀영화 얻은 사람들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가 행복합니까? 그 대통령 된 다음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자살도 많이 하시고.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들이 가끔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냐?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 많아가지고 말이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니까 행복할 줄 알죠.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면, 연예인들이 왜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인기가 많으면 될 줄 알았더니 돈도 생기고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또 축복을 받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거 달라고 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또 그걸 받아. 그게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이번에는 또 이거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받았는데 또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잘 아시네.
다른 교회 가면 잘 몰라요, 그거. 예, 열어보니까 알지.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복신앙. 복을 추구하는 신앙. 복이 목적이 된 신앙.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신앙은 받아도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3번이나 3번 했다는 것은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이게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여전히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라헬이 드디어 이제 4번째를 낳을 때 깨달아요. 아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응답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러니까 목적이 그동안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만 진정으로 행복이 오는구나. 이걸 이제 4번째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말이죠. 청년 때 말이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유학까지 갔다 올 때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가지고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모습 사진을 딱 찍은 그 멋진 그 액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서점에 가서 그걸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 캐비넷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외치면 된다고 해서 앞으로 목회할 때 저렇게 수십만 명이 몰려올지어다. 나시를 예시하라 멀리 올지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조영희 목사님 그 집회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이렇게 닮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외쳤는데 되기는 개뿔. 요 정도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낙심하겠어.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외치면서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망했느냐?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깊이 제가 추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ATP에 가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목회 성공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예수를 충만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오지 않은 것이 내게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 돼가지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지옥 갈 날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말이죠. 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말이죠. 한 끗이 하시려고 다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다 좌절됐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아멘. 부귀와 영화도 다 거기에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려고 했던 천국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아니 왕이 몇 명이야 도대체?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 하면 그럼 난 뭐야 도대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도 또 가르쳐 드려야지. 천국 가면은요 누가 여러분들을 수종드느냐 하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든다고 했어.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야 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만물이, 천국에 가면 만물이, 천국 가면 또 이 열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실이. 거기는 말이죠, 시시때때로 과실이 이렇게 맺혀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딱 밖에 나와가지고 사과나무를 딱 보니까 거기 천국의 사과는 또 이 땅의 사과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양도 멋지고 맛도 기가 막히고. 사과가 저 위에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사과가 맛있게 생겼어. 가지고 땅에 쳐다보면은 벌써 그 사과나무가 내 마음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위에 매달렸던 내가 봤던 사과나무 가지가 싹 하고 이렇게 내 앞에 딱 대령을 해. 여기 딱, 주인님 대령했습니다. 드시죠. 아 그래? 그냥 앙 하고 이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나 화장실 있으면 안 가, 천국에. 천국에 화장실 그냥 먹으면 그냥 이렇게 속에서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향기로 발산돼 버리고 끝나요. 얼마나 좋아,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향기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먹으면 이제 다 드셨습니까? 잘 먹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로 싹 하고 올라가고, 주인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딱 그 인사를 하고 가지가 말이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또 진호의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 천국에 갔을 때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진 장로님 댁을 가고 싶어. 다 집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뛰어오는 그 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 천국의 사자는 또 멋져요. 해치지도 않고. 사자한테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주인님하고 막 달려와서 딱 앉아요. 타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모실까요? 저 진호의 장로님 댁에 한번 가자.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를 딱 태우고 또 신나게 거기로 달려가는 거, 신장로님 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만물이,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간절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 내가 만약에 목회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잘 돼가지고요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ATP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미쳤어 내가? 거기 가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깊이 알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뭐 내가 부족해서 그런 데가 아니야. 이러다가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말이죠. 그래 이렇게 부족한 것이 나한테는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비록 교회는 10만 명이 안 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님 깊이 만나다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그렇게 부정한 것이 없이 다 내가 그냥 부유하게 살고 왕노릇하며 살고 말이죠. 10만 명 거느리는 게 문제예요. 거기 가면은 말이죠.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는데. 할렐루야. 그런 복을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숫자가 작아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멘. 라헬이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만족이 없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34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헬이. 아시겠죠? 드디어 이게 기동다 받아도 만족이 없구나. 세상 것은 말이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갈급해서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요. 갈급해 하다가. 아멘.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게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네 번째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또 내게 연합한 그런 얘기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그죠? 없어. 왜냐면 그동안 해봤더니 안 된 거 알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없고 이제는 그냥 순수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이제는 이 사람이 철이 들어가지고요. 나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만나라고 이렇게 남편이 내게 사랑을 안 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남편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건 되지 않고 이제는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 이름을 뭐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12제자 가운데 야곱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레아가 세 번의 좌절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세상 것이 목적이 되면은 기쁨이었구나. 기도 응답일지라도 그게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면은 기쁨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깨닫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이제 아들 이름은 유다라 하셨는데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 보면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유다를 뭐로 비유해요? 동물의 왕인 사자로 비유하잖아. 앞으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나와. 다윗 왕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지금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있을 일을 기록한 그 책이 딱 있는데 그걸 떼야 아는데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간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이 인봉을 뗄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지구상에 우주에서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말이죠. 유다 지파 사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자로 그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저주를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실망을 경험하다가 뭘 얻어도 기쁨이 없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방황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뭐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라헬이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여전히 남편이 자기에게 뭐 사랑하든 않든 이제 그게 관계없이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못생기게 태어나서 내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으니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병들어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병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게 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능력을 안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예수님으로 다 풀리니까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그게 축복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저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내주었으니까. 아멘.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직장이 해고되면 뭐가 문제냐고.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이 쉬라는 거야. 그게 안식년 못했잖아. 쉬라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질 때 되면 주님이 또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거고.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